또 지난 주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월 달에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있을 또 비전, 이제는 비전 나눔회죠. 선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선포하고 나눔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낭독 5시 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또 저녁 8시 반에도 이곳에 기도의 향기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원제의 시간이 이제 우리 지난 마지막 주에 오후 시간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좀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결국은 저는 예배와 헌물로 나누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간을 내어 드린다라는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공간이 내가 신앙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또 다른 영역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로서의 내어드림, 곧 내가 가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부분들 드리고 또 구제의 손길 나타내고 화목제물로서 내어드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풍성히 흘러가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철학들, 우리 비전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제 기준으로서 의무제가 있다라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그러면서 왜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주일날 내 모든 신앙함을 다하였듯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그 시간과 함께 지금 주중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시간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로서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바로 거기 서신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아야 돼요. 안다 하면서도 안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안다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를 못한 역사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 내 배가 편해지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신앙함을 하며 나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인 우리 귀한 하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귀한 은혜들을 증거해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13, 14장입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2절 이제 다음 우리 교재 부분 보면 이제 또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12절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미리 또 살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3, 14장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가르쳐 주심이 있으시던가요? 저는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 보았어요. 마침내, 결국은, finally 이런 단어가 제 심령 가운데 떠오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13, 14장 오늘 이 시간도 통하여서 결국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궁극적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회복함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드린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살피면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설지 그 참된 소망의 자리에 설지 내가 늘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양장의 말씀이니까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14장만 우리 같이 읽으면서 13, 14장을 또 본문으로 한 채 14장은 우리가 입으로 또 봉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느끼신 것이나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다라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들 가장 무서운 말이었죠. 가장 무서운 말과 가장 좋은 말이 나왔습니다. 맞죠? 가장 무서운 말 느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말은 저하고 같이 해봐요. 예,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요. 그래도 자꾸 당근과 책지 그리고 수축과 이완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건강함을 주는 은혜가 있을 줄 좀 믿습니다. 주는 말씀만 꼬박꼬박 받아 먹으시면은요 좁아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인 제사장의 직분직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로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장으로부터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는 이제 닫힌 질문들을 드릴 겁니다. 닫힌 질문이라면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깊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찾아가기 쉽도록 만들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수요 성경 통독 시간 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셔요. 일단은 여기 13장부터 14장까지 나아가 13장부터 엄밀히 얘기하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부터 시작하여서 23장까지 이사야 23장까지 세상 열방들에 관한 경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커다란 틀에서는 이사야는 바로 유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곳곳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에 있던 각 나라들에게도 열방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한 번 더요. 그 심판 후에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희망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늘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은 그들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진리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할 목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저 가만히 믿을 사람들만 믿고 또 교회에 올 사람들만 오고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가끔씩 스치는 그 누군가를 위한 영혼의 긍휼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듯 바로 그 세상을 향한 경고 속에서 사용되는 이들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할 때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은 우리 이사야 10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었어요. 아람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근데 이제 그들을 사용하는 도구, 심판하는 도구는 누구일까요? 이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13장 3절에서) 찾아보셔요. 누굽니까? 자, 명확하게, 거룩하게,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보이시죠? 그리고 또요, 그들과 동일하게 어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형용사용법이 가장 많아요. 거룩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기 이 동사 이 명사형 구조가 하기아스무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 70인역에 보면 명사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언어적인 의미로는요. 이게 이제 좀 더 의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카도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 성경적인 의미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이라는 용어 속에서 등장하는 그 내포된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맞죠? 무엇으로부터요? 죄도 맞고요. 세상 가운데에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단순화 시켜주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교회 뭐죠?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진 용어라고 하였습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커다란 거룩을 내포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이번에 소명으로 변화되어 무엇을 하는 자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에클레시아, 클레도스라고 하여서 소명이라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요. 소명이라 하면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렇게 불러서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제자 얘기 드렸죠. 제자 메세데스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만다나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변환되어져 가면은 말다라고 하여서 순교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을 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죽을 만큼 배우고 죽을 만큼 연구를 안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세상에 의학 공부하는 사람, 세상에 법학 공부하는 사람, 그들은 코피를 토해가면서 자신을 위하여서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정말 제자된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자, 메세데스의 의미는 나중에 영어의 순교자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내던진 것과 같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십계명 앞에서, 맞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영광 앞에 섰던 거예요. 그 백성들 대신에. 다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홍해를 건너던 그 장면, 목숨과도 관계된 장면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백성들이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죽게 되었는데 울고불고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경외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아니, 좀 더 무거운 용어 사용할게요. 진중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늘 읽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 이전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제자가 되어서요. 첫 번째 의미는 반드시 변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 카이도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있던 것, 우리같이 있던 것,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방품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으로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에요. 새 것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그토록 놀랍고 감히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 속에서 첫 번째 반드시 은혜에 의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그 체험을 통해서. 근데 저는요, 이렇게 원리적으로 말씀을 찾아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가십시다. 1세대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명확히 얘기했어요. 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이요? 꿀송이 같이 달라서 그냥 그때부터 이해가 되어지면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저는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원리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체험에 의하였던 단순함의 삶의 하나님 말씀의 사랑함이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가르침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역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에 의하여서. 사명은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소명, 사명 이런 용어들은. 그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보내심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반드시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담보해야 돼요. 그 교회성이라는 것은 이미 사도성에 근거한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제가 계속해서 본질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나면은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걸 저는 계속해서 인지시켜드리는 겁니다. 인지시켜드리면서.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자, 보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세상에 그 강력하였던 아수르, 강력하였던 무너질 것 같지 아니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바로 그토록 하나님에서 거룩히 구별하여서 불러낸 자들, 그들이 뭐와 같다고요? 깃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용사여, 그들은 용사여 하고 막 나오는 그들이 바로,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네피림들이 하늘의 천사에 의한 반신 반인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도 헬라 철학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어가 바로 여기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즉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말 잘하고 무슨 능력 받아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저는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는 거룩입니다. 순결함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사야 13장 3절 체크하시면서 이토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죠? 맞죠? 우리가 거룩히 구별을 받아서 우리가 막 싸우고 우리가 막 승리하는 것 같죠? 근데 항상 아니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맞죠?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게 되면 결국은 할 수는 있어요. 하면서 갔던 그 걸음 뒤에 항상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명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내 명예가 없어서 내 살아온 삶에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일하였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세상을 섬기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때. 근데 한참 지나서 내 명예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약 명예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받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면 하늘에는요. 없어요.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하지 않은 것, 내가 명예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 결국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상급이 크다라는 이 단순하였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던 건데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나는 왜 안 시켜주고 나를 좀 안 나타내어주고, 저는, 주님. 이제는 우리 소망교회 안에는 그런 개인적인 명예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결국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도 이사야가 충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셔요. 5절 4비절부터 보실까요? 즉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용사와 같이 사용하시지만 그 이면에 막강한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4비절에 5절 어떤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힘센 그분, 예후와 체바오트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제일 처음 등장하던 용어, 나중에 앞전에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요 6절에도 보면은요 동일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네요. 어떤 용어냐면 엘샤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전능자라는 용어와 맞먹는 수준의 용어가 바로 예후와 체바오트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엘샤다이. 이건 아시죠? 안 적어드려도 충분히 그 용어들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별된 우리, 거룩으로 말미암아 승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면에서 일하십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하여서 당신의 진노의 병기. 근데 여기 구약적인 의미는 진노의 병기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심판, 저주의 병기로서 사용되었지만 결국은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마지막에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바로 이 놀라운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원리, 승리의 삶의 원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지만 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을 향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죄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죄가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첫 번째 악 맞죠? 두 번째요 교만한 자의 오만.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인생을 12절 13절에 보면 희소하게 여기시다만 하나님은요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을 바라보시고 그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절 앞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한 자 속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고요? 오만함. 악한 자들에게 악, 죄.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멸시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이 문제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세상 사람들도 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연함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당연함들, 당연한 내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다. 네. 그렇지만 죄는 이제 바로 나가시네요. 역시 우리 엘리트예요. 엘리트. 미워하면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게 내 속에 있게 되면은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져요.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안에 숨은 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자동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다시금 11절 명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악과 악인의 죄, 그리고 교만한 자의 오만,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 그리고 악을 통하여서 악의 유혹을 통해서 죄가 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진노의 원인은 바로 악과 교만과 오만과 거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의 오만이라는 이 용어는 조금 더 우리가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자기만족, 자만이에요. 자만. 그리고 뒤에 오는 그 거만이라는 용어가 교만으로 원어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악에 의하여서 내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제일이야, 세상의 제일이야, 교만한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2절로 나아가는 그 계명성, 여기에는 굉장한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구요? 바로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4장 12절에 있는 그 계명성은 무조건 저 옛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루시퍼, 사탄, 그렇게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는 13장부터 14장까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바벨론의 왕, 그 높아졌던 그 거대한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악을 통하여서 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적용에 가까운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악에 의한 자만심과 교만함이 오게 되는 또 원인이 무엇입니까? 13장 17절. 제가 어려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떠셔요? 지금처럼 아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그 악이 오는 원인이 바로 17절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은금. 간단합니다. 은금. 예, 맞아요. 물질.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적용에 의한 해석을 해 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일단은 해석을 해 나가는 것보다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삶에 맞추십시다. 오늘날 소비가 미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소비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결국은 내가 소유한 것이 최고,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적인 욕구, 상대적인 소유에 의한 욕구, 없어도 되는 것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악이에요.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만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소유에서 가치로 바뀌고 있어요. 2018 트렌드 해가지고 그 서울대의 김남도 교수님이 끊임없이 1년마다 트렌드 분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렌드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성비 좋은 거 좋아하시죠? 가성비라고 하게 되면은 돈에 비해, 맞죠? 물질에 내가 비용을 내고 사는 것에 비해 성능이 좋은 것, 그것을 가성비라고 하는데,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도 필요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작게 주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트렌드, 그래서 트렌드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욜로족들 얘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뭐요? 이 순간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가치 있다 여겨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트렌드를 읽어내면서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영적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만 발견하실 수 있는.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 가치 중심, 그리고 그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많은 것들을 가지지 마라. 우리 원래 기독교는요, 자족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였습니다. 맞습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 그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내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인 겁니다. 집에 혹시 남는 게 있습니까? 다 나누셔요. 놔두면 뭐합니까, 그거? 큰일 나잖아요. 네. 제가 한 귀한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다른 선물이 아니고 장갑. 생각이 이런 용어들. 가죽 장갑 좋은 겁니다, 목사님하고 선물로 아주 곱게 해가 주셨는데, 이미 제가 며칠 전에 없어서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물 따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저를 나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신 것들 다 있고 다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포장지를 그대로 놔두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지지난주에 은행 ATM기 앞에 갔다가 그만 장갑을 내어두고 왔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인가 아마 그래서요. 그래서 은행 가서 월요일 날 가서 혹시 이런 장갑 없었습니까? 제가 참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그 알록달록한 장갑 혹시 보셨습니까? 저 끼고 있는 거든가 한 2, 3주밖에 못 끼었는데 돈을 2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제가 어지간해서 제가 함부로 이걸 잘 안 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샀었는데, 그러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막 눌러지는 거였어요, 손끝에.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는데 뭐 이상한 이렇게 후질구레한 장갑이 2개인가 3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뭐라 할게요? 다른 사람 아마 쓰시라고. 그분이 잘 쓰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야 역시 목사님 답으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은행 우리 청년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고자 했던 그것을 나쁘다 여겨 주시지 마셔요. 자 이런 원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족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만은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민진이를 바라보아도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민진이가 원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뭡니까 요즘 애들 코드 있죠. 겨울철 코드 이거였잖아요. 완전히 올 패딩, 롱 패딩이라고 하죠. 완전히 대세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심히 가서 관찰해 보세요. 정말이더라고요. 대다수의 여성들 전부 다 롱 패딩이에요. 제가 바깥에서 한번 보니까 한 80%가 롱 패딩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민진이도 좀 긴 이런 패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겼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날아와서. 근데 그게 영민이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지수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정말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자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런 귀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법칙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17절에 보면 금과 은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여기서 메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이 메대는 미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미디아에서 나중에 굉장히 제가 언젠가 그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 드렸어요. 고레스가 누구죠, 여러분들? 고레스가 퀴리오스라고 역사 중에 등장하는 고레스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사라고 성경 메대하고는 달라요. 메대하고는. 근데 그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메대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메대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바사의 고레스였는데 왜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메대에 그 당시 이제 장인어른은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공주가 하여튼 꿈도 있고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좀 이 스토리가 필요한데 그런 스토리를 다 적고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를 그때는 영향력은 작지만 그래도 점점 나오고 있을 때 그의 외할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왕이 된 메대도 이미 정복한 상태예요. 그러나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 메대라는 나라를 두고 있으면서 함께 정복해 나가는 경우예요. 나중에 가면 메대도 어떻게 되죠? 바사가 이제 안정감이 접어들고 하게 될 때는 메대도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이봐라 성경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고대 역사도 역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 메대 사람에 관하여서 제가 분명히 알려드린 그 메대 사람은 누구요? 폭넓은 의미에서 메대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은 누가요? 고레스, 바사에 의하여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질의 소유에 의함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벨론을 치고자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서 사용하였듯이 또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거룩한 자들을 불러서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손길에 의하여서 하늘의 끝으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부터 나온 5절의 얘기입니다. 13절 5절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 결국은 여호와께서 바로 메대 넘어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1절부터 2절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이 일어나고 있죠.
자, 1, 2절을 통하여서 결국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땅에 두시며 회복을 하시는데 이 회복의 이유, 회복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무엇 하시려고 부르실까? 이게 1절, 14장 1절, 3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안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하기 위해서요.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면 1절, 7절에는 안식이라는 용어는 등장하고 있지는 아니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동일한 야나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절에서는요. 바로 그 땅에 두신이라 두다라는 용어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두셔요. 1절에 두신이라 그리고 7절에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보게 하면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야나흐에. 그래서 성경을 굳이 원어적으로 찾지 아니하여도 이런 방법으로 1절, 3절에 있는 안식이라는 의미들 성경적인 원어적인 그 의미가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용어를 정리해 보셔요. 이 의미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야나의 의미. 조용하고 평온하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 또 좋지만은 두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요? 사는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들, 성경적인 의미들을 끄집어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쉬는 것 좋습니다. 또요? 평온한 거. 다행히 평온한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식 또요? 제가 혹시 8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 7월 말이나 8월 초에 보게 되면은 그거 하죠. 우리 특별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집회 끝나면은 8월 달 한 달 동안 무슨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샤바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바트 프로젝트. 그 샤바트가 그럼 안식인데 여기 야나흐라면서요, 목사님. 야나흐. 샤바트는 뭐예요? 샤바트라는 용어가요.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안식일로도 똑같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어적인 말씀을 안식이라고 비슷한 용어로도 의역이 많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샤바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끊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오늘도 성경에 몇 번씩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용어를 하면은 이미 우리가 살폈어요. 11절 앞선 13장 11절에요. 무엇을 끊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이게요. 끊는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샤바트예요, 여러분들. 바로 내 안에 악을 통하여 생겼던 이 자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끊어내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샤바트라는 용어예요. 샤바트는 끊어서 완전히 끝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의 상태를.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안식의 의미. 예. 그러나 지금 야나흐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그냥 조용히 평안히 살아가는 정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끄집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삶, 특별히 옛적에는요. 가나안에 정착한 삶이 바로 안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그 땅을 안식케 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며 평온한 상태에서 조용히 내 삶을 묵묵히 걷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분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삶에 보셔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분주한 건지, 너무 분주해서 열심히 산다라는 용어는 안 사용하게, 너무 분주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시간들을 살펴봐요. 쓸데없이 분주함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안식이라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또 한 자매님 같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고 난 뒤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멘이시죠? 내 분주한 시간들 잠깐 떼어내고, 또 그 시간이 바로 주말 연속극 할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제가 20시 기준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오라시오 디비나의 시간을 제가 원래는 8시부터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이른 것 같아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30분 좀 돌렸지만, 여러분 바로 20시에서 9시, 10시 사이가 가장 어쩌면은 우리의 지금 삶의 시간 속에서요, 쓸데없이 분주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바로 그 시간에 엉뚱한 장소라 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 머물 수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자, 다시금 안식의 의미들을 경험하십시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함 속에서요, 내가 지금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다시금 조용한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자마자 TV부터 딱 켜가지고 뉴스 봐요, 뉴스. 뉴스만 보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3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 버리잖아요. 맞죠? 오늘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시간을 내어드림, 저녁에 시간을 내어드림 못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오늘도 성경에 의하듯 안식의 야나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앞서서 샤바트의 의미 끊어내야 됩니다. 샤바트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서 바꾸는 거예요. 끊어서 앞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끊어내어서 쉼을 누리되 야나의 쉼, 바로 조용히 일상의 삶과 같이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안식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을 하나 끄집어 올리십시다. 유예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유예.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유예. 유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밀쳐놓다. 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사 하나 사용할게요. 맞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유예라는 용어, 법적인 용어로 가장 이해 잘하고 있는 거 뭐죠? 예, 집행유예라는 말이 뭐죠? 죄는 범하였어요. 맞습니까? 죄는 인정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에 의하여서 징역을 산다든지 2년 옥에 갇혀야 되는데 집행유예 몇 년요? 3년. 그것보다 커요. 이 말의 의미는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집행,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을 유예시켜 줄게. 맞습니까? 3년 동안, 그것보다는 길어요. 2년을 만약에 받았다라면은 죄에 대한 책임에 의하여서 죄에 대해서 지은 벌에 의하여서 그 책임과 함께 벌 받을 때, 맞죠? 옥에 가야 되는데 3년이든 4년이든 그렇게 받는 거예요. 2년 가야 되는데 3년, 4년 집행유예를 주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유예의 가장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의 의미입니다. 자,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 유예라는 용어가. 영적인 원리에서도. 여러분들 바로 죽음도, 인간의 죽음도 어떻게 된 상태죠? 예,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명확하게 세워놓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죽음은 반드시 뭐 된다고요?
집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되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예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 인생 객자에 있어서는 죽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이제는 신앙적인 용어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의 문제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뭐죠? 성결이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랬으면 죽음이 없어야죠. 맞습니까? 죄가 가득.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원죄로 인한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제가 그 뒤에로 뭐라 했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주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범죄? 가지고 싶어. 이걸 가지는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 그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죄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선고한 창세기 3장에 의하여서 아담에게 선고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나중에 이브가 말한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말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죠.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과 연결되어져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구원과 관련되는 영적인 죽음도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요? 영적인 죽음도 영적인 마지막도 있다라고. 제가 왜 여기 구원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냐면요. 이게 바로 유의 개념이 죽음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맞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핀 것은 한 예로 사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사울은 이미 시작하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그 완벽하였던 자가 단 2년 만에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단 2년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죠. 그게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는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 25년 정도 지났는데 아말렉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또 참아주시다가 또 말씀하여 주셔서 제발 말 좀 들으라.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바로 죽여버리셔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들을 자꾸 아셔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시점선에서 우리 구원 받았어요. 제가 놓자마자 구원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에 바로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속에 그 천국이 임하여졌죠? 임하여졌기 때문에 유예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천국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이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한 유예 개념이 있다면 구원에 관한 것도 유예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항상 얘기하죠. 바로 그 시점 속에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정통신앙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공로 사상 아니야? 카톨릭 죄 짓고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저기 사제한테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고백 성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가 죄사하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우리 천국 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개념이 있다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예정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 예정된 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들 믿음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유의 개념을 가지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는 또 개념 하나 있죠. 악인의 흥황.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통받는데 제가 고통이라니까 인생은 고통이라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 박해를 당하는데 원래는 박해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난, 박해를 당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박해할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은 늘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히 일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유예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다 없다요? 있다. 이 커다란 개념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정론이라는 하나님은 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믿죠. 근데 왜 저 자꾸 악인은 흥왕하고 잘 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결국은요. 악인의 흥왕함도 어떻게 해요? 뭐가요? 마지막이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요? 예, 이 개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명회 맞죠? 역사하면 또 머리가 아프시죠. 단종 몰아내고 조카 몰아내고 예, 세조 세운 사람이 바로 한명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살 때까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골 참시 당하잖아요. 죽어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의 개념은 죽어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점상에서의 흥왕함만을 바라보시냐고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어요. 왜 저 악인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다가 여러분 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악인이다라고 다 손가락질 받는데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해요.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생활하고 바로 그 악인은 왜 저렇게 흥왕해요 하는 이 말을 하는 요인은 뭡니까? 나는 좀 쉬운 길로 갈래요. 합리화하기 위한 신앙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악인의 흥왕함은요. 이 땅 가운데서 영역을 넘어선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면 되는 겁니다. 나도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다 하시면 그걸로 얼마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데 신앙인데 우리는 내 신앙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러면서 왜 악인은 저렇게 살아요 하면서 좀 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 세태 속에서 저는 명확한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신앙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사야 14장 9절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왕을 심판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9절 읽습니다.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일어나서 수월이 그리고 수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수월이 뭐죠? 지옥입니다. 히브리어 수월 그 헬라어로는 하데스 지옥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이 땅 가운데 잘 살았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고 열방의 모든 왕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10절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이요, 수월이요, 거기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자리 깔고 있는 그 모든 앞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요, 깜짝 놀랄 일. 내가 왜? 맞습니까? 여러분도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죽으면서 나왔는데 지옥 문 앞에 와 있어 보세요. 이게 뭐야? 그 큰일 날 일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랄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예, 바로 이거예요. 당신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을까봐 겁나. 목사님도 오셨어요. 정말 살이 떨리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옥문 앞에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때는 울어도 울고불고 해도 완전히 소망이 끊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오셨군요. 주님. 아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얘네들. 세상은 이 사람들 눈에는 바벨론과 모든 걸 다 이기고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 또한 내가 여기 왔니? 내가 여기 왔니? 이게 머리로 그려지셔야죠, 여러분들. 결코 악인의 흥왕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예의 개념, 그리고 아주 좋은 용어예요. 저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범죄하고자 할 때마다 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라는 개념을 좀 더 생각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특별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와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범하는 문제에 가중처벌이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기억하셔요. 근데 그 가중처벌은 차라리 나한테 주시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런 아픔들 우리 곁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시킨 일반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념에 주의하면서 집행유예에 의한 다른 거 뭐라고요? 영적인 가중처벌도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들어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엘샤다이 되신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십시다. 우리 가장 중요했던 계명성 얘기하십시다. 계명성이라는 말은 한자어적인 의미로 아침을, 그러니까 아침이라기보다는 밝은 여명을 계시계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게. 여는 성이니까 별이에요. 다른 말로 하기는 우리 동쪽에 있는 그 금성. 그리고 이제 개밥바라기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개밥바라기 해서 그 용어 자체가 바로 이제 밤에 저녁에 어선푸레하게 서쪽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게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죠. 똑같은 금성, 샛별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말이 들었냐면 히브리어 헬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나다, 빛이 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루시퍼는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온도를 재는 단위는 뭡니까? 도죠. 맞죠? 동그라미 친 거. 몇 도 할 때 도. 시간을 재는 단위는요. 초.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빛의 조명을 밝기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니요. 그건 전기 이야기고 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럭스가 바로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밝게 빛나다라는 것을. 그리고 영화된 겁니다. 바로 럭스, RU가 들어가면서 RUCIFER, 루시퍼가 바로 밝게 빛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루시퍼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헬렐에 의하여서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전에 즉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로서 아주 전통적으로 근본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때 이야기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초대 교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맥락적으로는 이 계명성이 누구예요? 이만큼 교만하여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바로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스월에서 오, 너 왔어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간, 그런 처참한 자리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제가 늘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원죄를 일단 내 원죄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무언가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시킨 단어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있어요. 그 대항하는 자기의 특성들이 있어요. 원죄적 특성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교회사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원죄의 흐름이 뭐죠? 제일 처음에 드러나는 원죄의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뭐죠? 또 7가지 나오는 거예요. 뭐죠? 허영. 교만에 의해서 허세가 등장하면서 허영이 등장해야 되면 누군가가 비교하는 사람이 있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자연적으로 빨리 내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아, 이게 원죄예요. 양가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교만함부터 시작되어서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그 다음 시기.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 그것도 안 되니까 뭐가요? 막 내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게 되는 겁니다. 4번째 나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거룩한 길을 가겠다라는 게 우리 믿음의 안에서는요. 또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가질 걸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적인데,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나태해지게 되는 거. 5번째. 6번째 뭐죠? 나태해지게 되면 음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적인 방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물론 음란함이라는 영역이 영적인 음란함, 간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대 곳곳마다 육신의 그 음란함이 엄청나게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결을 해치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디 그뿐입니까? 끊임없이 앞서도 말씀드린 소유의 욕구, 탐욕, 7개 정의되어졌습니다. 교만, 허영, 시기질투, 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도 하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태함이 찾아와요. 이 나태함이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영역인지 살피셔야 돼요. 나태. 그 다음 또 뭐요? 음란함. 반드시 성적으로 이 음란함들. 오늘날 그 형법이 사라지면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나누고 있을 뿐이지 세상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의 욕구. 이것이 바로 형상화된 원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은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단의 그 제일 처음에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셔요? 오늘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 잘 보셨죠? 예. 그러면서 또 이사야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력한 회복 14장 1, 2절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압제받던 자들을 그들이 주관하게 될 것이요. 바로 그토록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징계의 도구가 되어졌던 그 모든 열방들, 나아가 악인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발 아래 두게 될 놀라운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14장 1, 2절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십시다.